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2장부터 시작된 테스트, 즉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낸 시험의 최종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은잔 테스트 사건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7년 흉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소중한 가족들이 다시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애굽에 들어간 베냐민을 포함한 11형제는 총리가 된 요셉의 집에서 행복한 식사와 큰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물론 아직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들에게 벌어진 마지막 시험, 소위 말하는 은잔 테스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을 떠나는 11형제의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가져온 돈도 모두 자루에 넣어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뜨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은잔 시험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형들을 괴롭히고 싶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요셉의 시험을 회개와 내려놓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잘못된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풀고 진실함과 형제애에 대한 확증을 하고 싶은 요셉의 사랑의 전략, 기대에 찬 소망의 전략이 오늘 이 은잔 테스트입니다. 여기 12형제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엔 진정한 용서와 화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는 시험을 냈을까요? 지난 20년 세월 형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윽박지르고 책망했겠지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베냐민 혼자 남겨두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 하나로 이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옛날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셉이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자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형제들이 놀라운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반응,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만일 형제 공동체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더라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했겠지요. 아니면 요셉의 권위에 눌려서 절망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옷을 찢고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한 그것이 그들이 살고 복받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긴 터널의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특별히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를 목숨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 이
테스트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토해낸 유다의 변론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단어는 본문을 읽기만 해도 참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유다가 한 말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와 종들의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베냐민의 일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 이 모습은 그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연잔 테스트를 통해 요셉이 얻고 싶었던 답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그럴싸한 임기응변으로 미꾸라지처럼 지금 위기만 모면하는지 보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베냐민을 통해 그 형들이 과연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사랑, 변화된 가족애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던 야곱 가족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교회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잔 테스트는 A+ 100점으로 통과됩니다. 32절, 33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이 고백, 여기 담보 히브리어로 에라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보증이 대사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제가 38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히브리어로 타하트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십자가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의 이 변론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이 위대한 헌신이 구약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과 형제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이 시대 유다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게 주셨던 축복,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누군가가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졌다면 너는 유다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를 변화할 수 있느냐? 사랑이 해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이 유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답안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유다로 우뚝 서게 하시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담보가 되어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는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잘 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